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이사야 40장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사야 40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요거를 다른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9장까지는 유다 왕국,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은 먼저 망했고 722년에 기원전이죠. 주전.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587년에 이제 망하는데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은 이제 망하기 전에 그때 쓰여진 게 1장부터 39장까지 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39장까지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아직은 망하기 전인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포로지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갑자기 이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근데 남왕국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꺾어버리죠. 그리고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세력을 한 손에 움켜쥔 그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남왕국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어간 지 이제 거의 50여 년 이렇게 다 된 즈음에 이제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아주 명백하게 나오죠. 성경 전체 중에서 이 이사야 40장 참 아주 내용도 아주 은혜롭고 이 40장을 회복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장이고 또 사랑장은 사랑장이고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또 소망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또는 부활에 대한 부활장 또는 소망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은 회복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모든 각자 개인의 삶이 어려움에 빠졌다가 회복된다. 이거는 참 아주 감사한 일이죠. 어려움에 빠진 게 내 자신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어려움에 빠졌든지 아니면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든지 어쨌든 이런저런 거 상관없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된다. 이거는 아주 참 귀한 일이죠. 한국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묘소 있는 데를 제가 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어제 그제 그 묘소를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돌아가신 지도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나셨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이런 목회자들 모임이 전국 1년에 한 번 전국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 모임을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 한복협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근데 그건 한복협이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그래서 한목협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한목협이 16년 전에 생겼어요. 16년 전에 저는 국민일보에 그때 제가 논설위원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된다. 큰일 났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진짜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교단마다 꽤 있으세요. 그래서 교단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의 모임이 여러 교단에 이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교단마다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이제 모임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0서너 개 교단 그 안에 그 이름들이 각각 틀려요. 옥하는 목사님 계셨던 장로교 합동 측은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저쪽에 아차산에 있는 거기 광나루 신학대학이 있죠. 거긴 장로교 통합 측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예장 바른 목회 협의회, 또 감리교는 감리교 또 무슨 모임, 또 장로교 중에서 부산 쪽에 고신교단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투옥됐던 그 성도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단인데 고신은 고신, 정신, 있기, 목회자 모임, 이렇게 모임이 이름은 틀려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 모임이 같이 초교파적으로 다 모인 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이렇게 되죠. 전 그때 국민일보 거기에 잠시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 교계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이니까 한국 기독교 교계 이런저런 정보 이런 소식은 다 거기에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만들어질 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영적 지도력을 중심으로 그게 꽉 모인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여러 가지로 같이 모이셨지만 중심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모여가지고 그 모임에 대표, 회장 이런 그 조직의 구성 중에 그게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하셨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대표 회장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6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대표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까닭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하고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은 할 때마다 나 안 한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일부러 전국 그 대회 있을 때 일부러 빠지셨어요. 안 나오고. 그런데도 목사님 안 계신데도 옥 목사님 또 연임시키고 그래서 6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12년. 그리고 나서 이제 옥 목사님 소천하신 뒤에 덕수교회 손인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한 2년 하셨고 또 지난번에는 전병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2년 하셨고 그리고 어제 그제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쪽에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로 또 대표회장이 되셨죠. 저는 이제 교계 이런저런 모임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계도 감투역들이 많고요. 또 이런저런 모임 별로 쓸데도 없는 것 같은 것들도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교계 모임은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막 성장해 갈 때,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한국 교회가 쭉쭉 들어가고 교회가 늘어난다는 얘기, 교회 재정도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때의 교계에 많은 모임들이 생겼어요. 보통 교계 모임하면 재정이 들잖아요. 그 교계 모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개교회에서 그 모임들의 회비도 내고 또는 찬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계 모임이 이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쭉쭉 늘어날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때 이제 교계 모임이 무지무지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교파적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서 한 70% 정도는 예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걸로 봅니다. 70에서 80%까지. 그러니까 개교회가 당장 살림이 어려우니까 옛날에 IMF 때도 개교회가 무엇부터 끊었냐면 선교사들 그것부터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선교가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당장 살림 어려우니까 선교 그것부터 끊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계 모임들은 많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쓸데없는 모임들이 많아요. 저는 교계 모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한국 교계 모임 중에서 참 보석 같은 모임, 참 진짜 한국 교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임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목협 이겁니다. 여기서는 임원부 할 때 서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참 아름다운 모임이죠. 어제 그제 그 모임이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있었는데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 거기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그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한목협 임원 되시는 분들 같이 그 묘소 잠깐 참배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갔지요. 가만히 그 옥하는 목사님 그 무덤 그 묘소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날이죠. 1박 2일로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 거기 다 이제 수련회 참석했거든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끼리 또 아침에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잠깐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사랑의 교회가 참 이게 막 문제가 많고 사랑의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의 양심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참 이게 고통을 겪으면서 막 내부 진통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희망이던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한국 교회의 자존심이던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말하자면 아주 저 교회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첫날 이제 한목협 그 임원 되시는 그분들이랑 쭉 그 묘소에 가서 잠깐 참배하고 또 예배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오셔서 그 묘소에 이렇게 둘러서서 사모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서 계신 목사님들한테 너무너무 참 죄송하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야말로 한국교회 자존심이요, 희망이요, 양심이요,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지도력 아래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이 꽉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이 됐거든요. 진짜로 존경받는 분이고, 그래서 본인은 계속 안 한다고 어떨 땐 도망가시기도 하는데 12년 동안이나 그 모임의 대표회장을 지내셨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그 다음 때 이렇게 참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어제 그제 한목협 제15차 전국 목회자 대회인데, 근데 거기에 참석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한국교회 아직까지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제가 한국교회가 어떠냐, 이거를 보는 시각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한국교회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뭐 이렇게 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한국교회 문제가 많아서 큰일 났다, 이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딱 제로로 놓고 본다면, 뭐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로 본다면 저는 이 마이너스 쪽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 이런 거를 저는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언론기관에 있을 때 한국교회 초교파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또 교계 연합기관의 이런저런 정보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이럴 수가 있나, 교계가.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 드러나지 않은 비리들, 그런 걸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이중성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성도님들 대개 초신자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순수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신앙생활 할 거면은 다들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순수함이 없어져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순수함이 없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폼 잡으려고 그러고 무슨 벼슬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교계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하도 그런 이 정보들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제 한목협 전국 그 대회 참석하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들, 또 거기에서 뭐 새벽 예배, 또 여러 특강도 듣고, 또 뭐 이런저런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헌신적이고 순수하고 존경스러운 목회자분들이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많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그래, 한국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편으로는 참 옥하는 목사님 묘소에 가서 2번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평범한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끌어안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때문에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가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국가적인 VI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늘 기도할 때마다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연관해서 그 사람이 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명예욕 또는 권력욕 또는 돈 욕심 버리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순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어제 월요일하고 그제 월요일 어제 화요일 거기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이사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제 월요일 아침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 가서 묵상한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화요일 날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매를 때리시고 그게 끝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위로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외쳐라 또 담대하게 얘기해라. 근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랬더니 그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6절 그리고 8절까지예요. 6절부터 이르되 그 다음부터 외치는 내용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영원히 든든히 서 있다. 자, 이게 외치라는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지요.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한쪽에 육체, 모든 육체. 이거는 사람, 인생,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나 저의 육체의 생명부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정 가문이 아주 잘 되시고 그런 가문이 있습니까? 그것도 풀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굉장히 지성이 탁월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도 풀이라는 거예요. 또 재산을 많이 좀 버신 그런 축복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풀이요 꽃이라는 거예요. 시들고 마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높은 고위직에 계시는 분 계시고 또는 직장 내 사업에서 잘 출세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풀이요 꽃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육체, 그러니까 육체, 사람이 하는 모든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딱 두 개를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육체, 이거는 풀이요 꽃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그거는 마르고 시든다. 그런데 결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와 회복의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약 전체 역사가 한꺼번에 꽉 하고 뚫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너희 그거 먹는 날에는 죽어.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걸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범죄예요. 범죄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뭐 등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결국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회복되는 여기 보세요. 메시지가 뭐예요? 외치라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육체,
말씀 딱 두 개 대조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체가 되셨대요.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 이 본문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은 무시무시하게 무지무지하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40장에서는 육체, 말씀 이거를 딱 대조시켜 놓고 육체하고 말씀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하늘과 땅, 천양지차 이런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천양지차지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의 제 아무리 큰 자랑거리, 한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육체예요. 말씀은 영원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들고 마르는 그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책이든 어떤 단체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섬기고 거기에 겸손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40장 말씀, 이번 주간 월요일자부터 쭉 있는 말씀 40장을 한번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는 개인의 일생과 가정, 가문, 특별히 한국교회를 늘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진짜로 말씀을 사랑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명예욕이나 돈 욕심이나 이런 거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귀한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욕심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은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명예욕이나 이런저런 교만한 지도자들은 돌이켜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 성경적인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이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꼭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살아 움직여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표본적으로 또 본이 되게 크게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 가정, 가문, 자녀 또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 때문에 피해 없도록 생활에 지혜 주시고 또 자연재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또는 타지에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교독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사역의 은혜를 더하소서. 특별히 수요일 전도특공대 사역과 전도 대상자 전도를 위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세임을 주옵소서. 꿈성 페스티벌 2교구 비전교구의 말씀 암송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세계사 40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